42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므로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은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사울은 출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초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적군은 눈앞에 있고 또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심각한 교만이었어요.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내치신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은 엄청난 반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짜릿하고 극적인 승리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짜릿한 전쟁의 승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 흔히 다윗을 떠올리죠. 다윗과 골리앗. 정말 소년 다윗이 그런 거구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짜릿한 그런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은
어쨌든 1대1의 싸움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미디안 군사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물리쳤던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몇 명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거뒀습니까?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병거가 3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이었어요. 그리고 기병이 6천이었고요.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싸운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었을까요? 단 2사람이었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 요나단의 믿음에서 시작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당연히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부터 위대한 승리의 드라마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승리의 기세는 꺾이고요. 기쁨의 함성은 백성들의 피곤한 신음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날의 영웅인 요나단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열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열심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본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최신식 무기에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정말 군대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록 숫자는 적고 연약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은 봤다는 거예요. 그의 열심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단 한 사람, 옆에 있는 자기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가면서 요나단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적군을 만났을 때 적군이 야 거기 있어 우리가 거기로 갈게 그러면 멈추겠다는 거예요. 반면 적군이 야 올라올 수 있으면 한번 올라와 봐 그렇게 조롱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리하고 모욕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고 사인으로 받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을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다 공포에 떨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겨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진동시키니까 블레셋 군대가 넋이 나갔습니다. 아군,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칼질을 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멸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전장으로 뛰어나옵니다. 요나단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심이에요. 반면 사울의 열심은 어땠습니까? 자,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의 열심이 믿음에서 나왔다면 사울의 열심은 종교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울이 매우 경건하고 비장해 보이기도 해요.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앞서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복수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왕이 강제로 맹세를 시켰습니다. 아니, 누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맹세합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허기진 거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건함의 과시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열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열심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늘 엉망인 거예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승리의 날을 다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명령이 가져온 결과는 피곤함과 불완전한 승리였어요. 2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31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미스바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뭐라고요? 피곤한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 괜히 참전했다가 험하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도망을 갔는데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전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적군을 향해서 필사의 추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음식이었어요. 음식. 재충전해야 마지막까지 적을 소탕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25절에 보면 그들이 숲풀에 들어갔을 때 꿀이 땅에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달콤한 선물이었고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사울의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왕의 이 바보 같은 명령 하나 때문에 다 이긴 전쟁을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히 피곤한 백성들은 더 이상 적을 추격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이 위대한 전쟁이 블레셋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불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요나단의 열심과 사울의 열심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열심은 숨어있는 백성들을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반면 사울의 종교적 열심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있었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힘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비롯된 열심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기반한 종교적 열심은 사람을 올가매고요, 또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맹세가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mikmas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동물을 핏째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금지시키신 매우 심한 중범죄였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비정상적인 금식 명령이 백성들을 극한의 굶주림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성을 잃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동물을 핏째 먹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범죄예요.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잊어버린 채 인간이 만든 규정과 또는 조항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율법의 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만 죄를 짓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울의 명령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되는 34절, 3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백성들을 범죄시켜 놓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또 범죄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여기 와서 우리 음식을 먹자. 그러면서 소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덮으려고 했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제사를 드린 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기운도 차렸으니 다시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세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이 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니 사울이 또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치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눈앞에 블레셋 군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또 사울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내가 그것을 꼭 밝히고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을 할 거야.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결국 죄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요, 제비를 뽑아서 남은 최후의 2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남았을까요?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죽이겠다 맹세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남은 거예요. 사울은 누가 뽑히기를 원했을까요? 결국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정말 요나단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요나단을 죽이라고 콘소리까지 뻥뻥 칩니다. 하지만 결국 죽이지 못해요. 물론 백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실은 아무리 백성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으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요. 결국 이 사건으로 사울은 아무 소득 없이 망신만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 이 두 가지 열심의 대조는 꿀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달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금식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았던 요나단이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가 땅에 있는 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그 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질 정도로 기운이 회복된 거예요. 요나단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중에
백성들이 꿀을 먹지 못하고 지쳐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된 요나단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감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맹세가 하나님의 더 큰 승리를 막는 곤란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의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요나단의 세계관은 은혜와 본질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라는 본질을 붙잡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반면 사울의 세계관은 율법과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라는 본질보다 자신이 만든 맹세라는 형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백성을 살리는 은혜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규칙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고 죄 없는 요나단만 죽일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도 있고 비웃음거리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열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와 종교적 형식에 갇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이웃을 피곤하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의 열심을 품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